우리가 전도서이라면 제일 먼저 이 말씀이 떠오를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그냥 계속 헛되다는 이러한 단어들만 쭉 나열했습니다. 성경이 무슨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성경에는 소망이 있고 또 성경에는 기원이 있고 또 성취에 대한 그러한 영광 올림이 있는데 전도서는 보면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방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모든 것은 3절에 보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게 이제 좀 답을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사람의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한가.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러한 질문들이 대체로 사람의 일, 또 사람의 판단, 또 사람이 보기에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헛되다라는 말은 세상의 철학자들도 하고 모든 것이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이 헛됨은 사실상 세상에서 말하는 헛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헛됨은 출구가 없는 소망이 없는 헛됨입니다. 나락이란 말이 있죠. 심연이란 말이 있죠. 밟으면 밟을수록 더 깔아앉는. 뭔가 디딤돌이 있어야 되거든요. 깔아앉아도 디딤돌이 있어야 밟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전도자가 말하는 헛됨은 밟고 딛고 올라가는 그런 헛됨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로 바라보고 그 헛됨에서 탈출하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이 전도자가 말하는 헛됨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헛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혀 답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판단하고 인간이 결론 내고 인간의 능력에 그 헛됨을 맡겨놓기 때문에 절망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유명한 그러한 철학자이면서도 신학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철학자라면 키엘케고르를 떠올리는데 그 키엘케고르는 채점목을 봐도 전부 다 답답해요. 공포, 전율, 절망 이런 채점만 쭉 썼어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철학자고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할까? 공포라 하지 말고 희락이라 하면 어떤가? 소망이라 하면 어떤가? 전율이라 하지 말고 경외라 하면 어떤가? 절망이라 하지 말고 소망이라 하면 안 되는가? 그러나 그 철학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것도 보면 이제 사실상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면서도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이해가 되는 선에서 공포고 전율이고 그래서 키엘케고르도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안에서 절망하는 것 그것은 진정 생명이다. 그래서 그걸 진정한 절망이라고 불렀어요. 진정한 절망. 그 진정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생명에 이른다. 그게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절반은 맞고 제가 봐서 한 70%는 맞는 이야기인데 한 30% 틀려요. 왜냐하면 그 절망이 성령에서 주어져야 돼요. 절망이요. 성령이 임해서 절망해야 돼요. 내가 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헛됨이 보여요. 세상 사람도 다 헛된 거 알아요. 10사람 만나면 젊을 때는 저는 날마다 즐겁습니다. 아마 노년기나 어느 시점에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헛되다. 그러니까 무슨 논리를 이야기하지만 뭘 알겠어요. 인생이 그렇죠. 공수래 공수고 이런 말 있잖아요. 겨우 해봤자 그런 말이죠. 만사가 그냥 다 무로
돌아간다. 뭐 그 전부 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서 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헛됨을 알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그 헛됨을 모르고야 실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는 헛됨과 실됨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렇게 설교 제목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헛됨과 실함이다. 오늘 이렇게 제가 제목을 해봤습니다. 실하단 말 참 좋죠. 여러분들 아이고 저 사람은 참 실해. 예? 그 말 들으면 좋잖아요. 안 좋습니까? 예? 저 사람은 모질다 이러면 기분 나쁘죠. 아이 저 사람은 뭐 그냥 뭐 그 뭐라 아이고 저거 마음 뭐 예? 싱거워. 그것도 참 별로 안 좋은 뜻일 수 있죠. 멀쩡하게 그냥 뭐 키만 크지 싱거워 이러면 그것도 안 좋은 말이잖아요. 예? 그리고 저 사람은 좀 모질다. 그것도 또 너무 이렇게 막 남을 막 이렇게 해가 빼앗는 것 같고. 그러나 실하다. 이 말 참 좋죠. 실하다는 말이 왜 좋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이 왜 좋습니까? 열매는 내 안에서 자라서 나오잖아요. 남의 걸 빼앗아가 열매가 안 맺어지잖아요. 남의 거 빼앗아가 열매 맺습니까? 내가 인고를, 내가 이 겨울을 이겨내고, 그래 봄이 되면 꽃을 피고, 봄이 되면 우리가 이제 아론의 쌍난 집하기도 했지만 우미도 없고 순이도 없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건 다 내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아이 뭐 나는 누구 때문에 열매를 못 맺겠어. 나는 누구 때문에 열매 맺었어. 그건 사실상 하나의 조건이고 그래서 사실상 이 전도자가 말하는 헛됨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발견하게 되는 한계, 그게 헛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한계 상황을 알게 되면 자살도 하고 절망도 하고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술주정뱅이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불과 반 걸음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약 중독이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아요. 반 걸음 옆에 있어요. 한 걸음도 아니에요. 그 유혹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다 헛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헛되다는 걸 알게 되면 그것은 뭐예요?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바로 열매로 가요. 바로 열매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서 헛된 것을 알아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는 이전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열매를 맺겠다. 미랄이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게 뭡니까? 자기 것을 그대로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헛됨은 타락한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진 그 모습인데 그 헛된 것을 인간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무리 철학자들이 뭐 세상은 헛되다. 뭐 허무주의. 세상 사람 철학자들의 허무주의는 헛됨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허무주의는요. 내 자랑입니다. 내가 똑똑하다는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나 똑똑하다는 이야기하는 거 똑같아요. 세상에서 내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더 가지려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헛됨을 알고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알고 그게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알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열매로 나아간다. 열매로 알리라. 영생의 열매, 긍휼의 열매, 은혜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 열매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우리가 이제 오전 예배부터 계속 영광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또 디모데 전서 4장 3절에 보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 잘 보면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었다. 또 디모데 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것이 뭐냐?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것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선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먹는 거 하나, 말하는 거 하나, 전화하는 거 하나도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예?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그런 찔림이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나 편안해. 뭐 아무 말하는 사람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나 그냥 편안해. 그건 편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거짓 평강입니다. 거짓 평강입니다. 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선하다.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적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예? 헛된 것을 버리고 실함을, 열매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는다. 저는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고, 요새 이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지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고, 옛 것이 죽고 새 것이 됐고, 헛된 것이 지나가고 실한 것이 오고, 이것이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헛된 것이 지나가는 것에는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경우 실한 것을 보면 다 좋아하는데 헛된 것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잘한다라는 말, 반석 위에 선단 말이 뭘까요? 그것은 내가 옳게 된다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그릇됨을 적시적시 인정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 믿고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는다. 그래서 다시 열매 대신 우리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이 말씀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헛된 것은 다 죄입니다. 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히 보기 좋게 지었습니다. 뭐 어떨 때는 보기 좋게 지었다, 어떨 때 심히 보기 좋게 지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심히 보기 좋다. 굳이 그렇게 해석할 바가 못 됩니다. 어떻게 여호와가 지은 것이 심히 보기 좋지 않겠습니까? 타락한 인류의 눈에도 자연이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서 시도 씁니다. 그러나 타락하지 않은 인류에게는 얼마나 이 자연이 더 아름다웠을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인류가 타락해도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꽃이 아름답고.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시를 쓰는데, 네? 그림을 그리는데. 본래 우리가 온전하다면 얼마나 많은 찬미가 있고 얼마나 많은 성령이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헛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지으니까 모든 것이 다 허무해집니다. 피조물도 허무하고 나도 피하고 서로 그냥 앞뒤가 안 맞고, 그래서 부대낍니다. 이 땅에 앉는데 이 땅이 나를 안아주지 않고 따뜻하게 맞이해주지 않고 부대낍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갈 때도 막막하고, 대구 가서 어떻게 살까 이 촌놈이.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구 서울로 또 대학교 갈 때도 막막하고. 그러나 이제 신학교 목사 된다 생각하고 유학 갈 때는 그런 마음이 훨씬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가 더 어렵더라고요.
왜 사람은 새로운 데 가면 불안합니까? 왜 시골에서 도시로 가면 불안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현상입니다. 예. 그저 새로운 데 가면 좋아야 되는데 불안하고. 예. 우리 여행 이야기도 하지만 예. 막 그리스에 가면 전부 거짓말, 로마에 전부 도둑놈만 있다 그러고 전부 왜 이렇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본래 온전할 때는요, 거기는 하루 먹을 것만 가고, 길 갈 것만 먹으면 그 다음 동네 가면 먹여주면 또 다음 동네 가고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었는가 모르겠는데, 뭐 노잣돈이라는 게 옛날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래, 이게 이제 뒤틀어지면, 사사기에 보면,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전부 겁탈해버리고, 그게 사사기예요. 예? 그래서 그냥, 동성 막 연애가 막 일어나고 남자가 낯선 사람이 오면 나 범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러니까 뭐예요? 도시로 가는 것도 헛되고 전부 헛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해도 불안하고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거는 죄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려 그러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다 죄고 다 헛되다면 아까 우리가 말씀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믿음으로 하고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같이 합니다.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이 되게 저번에도 한번 여러분께 소개했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한다. 그걸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부요하더라도 근심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예? 근심이 따른다. 뭘 해보려고 하면 근심이 따른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일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끌고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영화까지 천국까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 내리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올라가게 하려고 조금 힘을 주시려고 조금 툭툭 치는 것은 있어도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 가분하게 하나님 앞에서 넘치도록 은혜를 받고 제가 정말 여호와의 전에 문지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책도 쓰고 뭐 그 자체가 뛰어나다는 아니지만 어찌 저한테 가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는 하나님이 그까지만 사용하신다고 생각 안 합니다. 세상 것 같으면 불안합니다. 지키기가. 그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알차요. 올되다는 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차입니다. 달리 말하면 역시 또 우리나라 말 실합니다. 특별히 구약의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의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주고 그것이 실합니다. 실합니다. 제가 전도사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학교에서요. 교회에서 사례로 주는 것은 실하다. 실하다. 그저 유학 때 알았어요. 유학 때. 같은 액수의 금액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실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실자는 열매 실자입니다.
예? 열매됨이 있어야 된다. 예? 아론의 쌈나 지팡이 우리가 이제 지난주 설교했지만은 예, 실함이 있어야 된다. 열매 맺음. 이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 맺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 어떤 세상의 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그러한 기류를 쫓아가는 성령의 열매 맺음이 있어야 되고, 언약의 열매 맺음이 있어야 되고, 영성의 열매 맺음이 있어야 되고, 천국의 열매 맺음이 있어야 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밀물인 씨에서도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서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아멘. 우리 생명에 하나님의 형상을 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그 모습의 우리 인간에게 우리가 믿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가 되십니까? 만배, 10만배, 수조배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합니다. 기업 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뜻이면. 그래서 크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기업, 생계, 가정, 예? 크게. 그래서 하나님 크게 영광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오늘 말씀 잠언 10장 22절 꼭 붙드세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한다. 예? 빠른 차를 몰며 큰 사고 나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은 안 그래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건 안 그래요. 예? 여호와께서 주시면 든든해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뭐 이렇게까지 많이 받고,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 기도하면 돼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네? 지경이 넓어지죠. 기도해야 되거든요. 촘촘하고 빽빽하고 어김이 없고 완전한 영광의 열매. 우리가 성전의 영광도 이야기했죠. 촘촘하고 빽빽하고 완전하고 마디가 없고 가다가 쓰고 이런 게 없고, 그래서 하나의 통으로 그냥 만들어지는, 예?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예? 성전의 영광과 같이 그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예?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어 30배, 60배, 100배가 열매의 법칙이고 겨자씨의 법칙이라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1000배, 억배만 부여. 그건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아멘이지. 아멘. 은혜에 대한 아멘이죠. 가르치는 자는 더 은혜롭게 가르치고, 글을 쓰는 자는 더 은혜롭게 글을 쓰고, 그게 무슨 기복주의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지. 사도 바울이요, 10만 리를 더 걸어 다녔어요. 키로를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읽어봤어요. 매번 읽을 때마다 까먹는데 몇 키로. 대충 계산하면 최소한 8만 리, 9만 리를 걸어 다녔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직선으로 재서 그래요. 직선으로. 여기 갖고 요 도시 갖고 요 도시 갖고. 성경에 나오는 것만. 그 안 나오는 것까지 그냥 도로가 옛날에 직선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까? 산을 넘어가고 물을 건너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거 얼마나 사도 바울이 돌아다닌 거예요. 아라비아로 다소로 다시 해서 저쪽에 가이사라로 다시 1차, 2차, 3차 전도에 그 킬로미터, 그걸 누가 계산해서 적어 놨더라고요. 그 짐승에 섞여 그 강도들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이 쫓아다녔다. 끝까지 쫓아서 잡으라고 그냥 노예 옛날에 노예 잡는 거 추노라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막 노예 잡아 쫓아다니는 그거 하듯이 그냥 사도 바울도 계속 누가 쫓아다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쫓아다녔어요. 잡아가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로마 가서도요, 8,000km를 걸어 다녔다고 나오더라고요. 8,000km를, 인간이. 로마 잡혀서 1차 잡히고 풀려났을 때 또 8,000km를 다니면서 전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1000kg 쓰셨으니까 나는 이제 가분해.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게요. 헛됨에 대해 실됨이 되면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전과 같아지는 적은 없습니다. 헛됨을 버린다고 이전과 같아지는 게 아니라 영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옛날 걸 버리면 높이 확 솟아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고 생명의 역사입니다. 전도자는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읽고 욥도 그랬잖아요. 안 태어나는 게 좋고 태어났으면 빨리 죽는 게 좋다. 그만큼 욥이 힘들었죠. 10명의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몸에는 그냥 머리에서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그냥 독창이 나고 끓고 친구들도 조롱나. 너 그 정도 신앙밖에 안 되냐. 친구들이 겨우 와서 그 말하고 아내에게도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래도 욥은 뭐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서 그 허물을 넘어서서 끝내 하나님 앞에서 욥이 이전보다 나아지잖아요. 욥기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실험. 우리 신앙생활은요, 제가 직선적 신앙생활을 하자 그랬잖아요. 죄를 버리는 거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의를 내 거 삼으면 돼요. 크게 보면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우리 교회도 어느 청년이 하나 그랬어요. 옛날에 와서. 저는 회개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 회개에 관심을 갖냐고. 은혜에 관심을 가져야지. 헛된 것을 내가 못 버렸고 목사님 저는 아직 옛날 거 못 버렸어요. 그거 안 돼요. 못 버려요. 새로운 것을 소망하세요. 새로운 게 들어오면 옛날 게 얻어가고 없어요. 자연히. 같이 합리할까요? 실함이 들어오면 헛됨이 없어진다. 같이 할까요? 성령의 열매가 역사하면 육체의 열매가 없어진다. 예, 그게 갈라디아였습니다. 저 믿음 약하지만 그래 신앙생활합니다. 뭘 안 되는 걸 자꾸 생각합니까? 되는 거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없어지겠지. 그게 중요합니다. 전도서가 제가 봤을 때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그겁니다. 헛됨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은 철학자들이 하는 거고 이방 종교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 예? 그냥 무조건 나에게 사랑이라고 하면 오래 참고 자비양설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 그게 들어오면 불안도 없고 동요도 없고 모두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 영적인 실함을 알아야 육적인 헛됨을 버리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직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뭐 밤이 가는 걸 생각합니까? 아침에 태양을 맞이하면 밤은 없어지고 마는 거죠. 아침에 태양 앞에 서면 밤이 없잖아요. 뭐 내가 아직까지 못 버렸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못 버렸다, 그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이거 거창하게 말하면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걸 우리가 개혁신앙이라고 해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다. 우리는 어둠이 없으니 빛이 있다. 이런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건 알미니우스주의라 그래요. 제가 뭐 괜한 말씀을 드리는지 몰라도 우리의 신앙은 성경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면 이전 것이 지나갑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 실한 열매가 가득한 그런 은혜 있기 바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더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주를 위해 마음껏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헛됨과 허무와 이런 것이 참 죄의 그런 현상으로 흔적으로 많이 남아있지만 우리의 열매 되시고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풍성한 열매, 부요한 열매, 신령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알곡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 저 아버지여 겨자씨도 아버지여 보이지 않는 씨가 큰 그늘에 나무로 되고 미랄도 30배 60배 100배가 된다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 너머에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흥함이 있게 하시고 이제 코로나가 저물어가고 기업이나 생계나 모든 것에도 큰 형통함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